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긴 여행이다 보니까 이제 좀 쉬려고 했죠.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외지 사람이니까 아마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고 계세요?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사람이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로 갑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네? 초나라로 간다고요? 아니, 당신은 지금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초나라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했죠. 그러자 이 여행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타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답답해서 또 말하죠. 아니, 아무리 말이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 초나라 못 갑니다. 그러자 여행하는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전 돈 많아요.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여비가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러자 또 옆에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리로 가면 초나라 절대 못 갑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또 그 여행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괜찮다니까요. 제 말을 모는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빠른 말, 많은 돈, 또 실력이 있는 마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죠? 방향이 맞아야 되죠. 아무리 빠른 말을 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마부가 몰아도 가는 방향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보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틀리면 근면과 성실은 오히려 재앙이 되죠. 내가 열심히 살아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잘못되면 재주가 좋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망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과 근면보다 재주보다 또 실력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하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이 이토록 어렵고 힘들어도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축구 선수로 유명한 여러분 이영표 씨 알죠? 제발 안다고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네, 그죠?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이영표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축구 선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축구 선수의 성공은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거죠. 국가대표에 발탁을 되면 그러면 인기도 얻게 되고 또 프로축구단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축구단에 입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엄청난 돈과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지요. 이영표 씨는 그런 삶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악바리 같이 그렇게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가 되었지요. 그래서 2002년에 대단한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유럽에 가서 남들 가지도 못하는 그 유럽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며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쥐게 되었어요. 정말로 남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공을 거둔 거지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 때문에 힘들었대요. 실제로 보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또 그 외에도 보면 자기가 목표한 바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와서 이런 짓 저런 짓 많이 하다가 그저 인생 망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영표 선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이 세운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기 마음에 허무함이 넘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대학 시절에 우연히 읽었던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사람의 책에 있는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된 이후다. 사람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대부분이 가진 거죠. 나는 저거 못 가졌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그죠?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 가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이 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젊어서는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내가 다 가져보니
진짜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지요. 그는 유럽에 진출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소위 성공하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결국 원하는 꿈을 이루었지요.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비로소 이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이해가 된 거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된 후에 찾아오는 비극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비참해지는구나를 알게 되었답니다. 한때 이 개그 콘서트에서 일명 어르신 개그라는 이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김대희라는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 어르신 분장을 하고는 어떤 질문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맞아요.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일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맞아요. 소고기 사 먹겠지.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소고기를 못 먹어봐서 그렇습니까? 네. 소고기 사 먹겠지라는 말의 여운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결국 인생은 소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그냥 소고기 사 먹는 게 인생 같아요. 더 성공하면 뭐 하겠노? 한우 특등급 3+ 사 먹겠지. 결국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신이 먹는 소고기 등급이 나의 인생의 등급이라는 생각이 들면 참 비참해지죠. 그래서 더 좋은 등급의 소고기를 먹어보려고 나는 호주산 수입 소고기밖에 못 먹는데 니는 한우 먹는구나. 그죠? 나는 겨우 한우 먹는데 쟤는 특플러스를 먹는구나. 그죠?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 소고기에 비유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더 좋은 소고기를 먹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지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그건 거기서 거기 같아요. 목사인 저나 또 여러분이나 또 여기 은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이나 따지고 보면 다 한꺼풀 벗겨보면 다 거기서 거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병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38년 동안, 몇 년이요?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말이 38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의 꿈과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꿈이 뭐겠습니까? 소망이 뭘까요?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 뭐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게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지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가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의 이름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이 연못에 뭔가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이 연못이 가만히 있다가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죠. 이 솟구치는 현상이 생기면 그때 어떤 사람이든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솟구치는 걸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었던 거죠. 치료할 돈이 없거나 온갖 방법을 사용했지만 고치지 못한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설을 믿고 그 연못가에 꽉 장사진을 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전설을 누가 믿어요? 아이고 참, 하여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상한 거 믿는다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처럼 건강한 분들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아이고 그런 걸 하느니 병원을 가겠다 생각이 들지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0대에 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이라 가지고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다가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잠깐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겠냐 하니까 그 아주 특별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알아냈다고. 거기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가면 안 되는데요. 가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병원을 가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가야 된다고. 가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치료받는데 뭐 한 2천만 원이 든대요. 일주일 치료받는데 2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에 참 안타깝든지. 이거 말렸어야 되는데 하지만 또 그분 입장에서는 그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곳에 가는 걸 어찌 말리겠어요?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연못에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한번 들어가 볼란다 하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했지요. 자비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직 한 명만. 자비의 연못이면 누구라도 이래야 되는데 한 명만 낳는 거예요. 한 명만. 잔인한 연못이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연못가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그죠? 저 나의 경쟁자인데 내가 지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쳐다봤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다리에 힘이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사람 나보다 빠르겠네 싶어가지고 말도 안 걸어요.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네 고향이 어디요?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고 친해져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언제 하여튼 우리 동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니보다 먼저 갈 기다. 그죠? 내가 니보다 먼저 갈 거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죠. 왜? 오직 1등만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1등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먼저. 해볼까요? 남보다 내가 먼저.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경쟁 아닌 게 없잖아요. 경쟁 아닌 게 없어요. 다 경쟁이죠. 심지어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르는데 아니 죽고 나면 경쟁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죽고 나서도 경쟁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화장장에 아침에 일찍 들어가려고 사망 진단서 들고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요. 죽고 나서도 경쟁이라 먼저 화장하려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쟁 아닌 게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은 언제 불이 솟구칠까, 움직일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동조차 못하는 그 힘든 병자들 사이에서 누가 나를 도와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병자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만 보신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파괴되고 낙심으로 똘똘 뭉친 병자의 내면을 보셨어요. 사실 병에 걸리면 그저 육신도 문제지만 마음이 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회복돼요. 마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만사가 잘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또 육신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오시듯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다 알아달라고 외쳐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통으로 살았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요? 네가 낫고 싶나? 물었어요. 여러분, 네가 낫고 싶나?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예? 뭐라고요? 그렇죠.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죠. 네 낫고 싶나? 그러면 네, 낫고 싶어요.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38년 된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오고 네, 여러분처럼 네,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을 자주 가거든요. 병원에 병문안을 가게 되면 아유 힘드시지요. 그래서 병 낫고 싶으시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처럼 네 낫고 싶습니다 안 해요. 딴 말 하세요. 네 낫고 싶습니다 안 하고요. 낫고 싶으세요 물으면요. 하여튼 우리 아들이 걱정입니다. 아니 병 낫고 싶은 거하고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요. 병 낫고 싶으시죠? 그럼 그래요.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뭐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 말씀이시겠죠? 하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또 그래서 그래요. 저 낫고 싶으시죠? 그래요. 그러면 네 하면 될 텐데 막 죽을랍니다. 아니 낫고 싶으냐 본데 죽겠대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처럼 이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도 전혀 엉뚱한 말이 나와요. 한번 7절 말씀인데 성경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낫게 해줄까? 라고 물었는데 뭘 했다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네가 낫고 싶냐? 물었어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된다고요? 네 하라고 해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어떤 사람? 나를 1등으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로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등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거지요. 하지만 물이 언제 동할지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데 누가 곁에 서서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또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세한탄이지요. 낫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이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돈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백이 있어야 돼요. 샤넬 백 말고, 그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능력 있냐?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돈이 있든 아니면 자기 열심히 돈을 벌든 아니면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나를 도와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죠?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이 사람은 지금 대단한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병이 낫고 싶은데 자기가 아는 방법이라고는 자기 능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든지 아니면 뭐 돈을 써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오토바이를 한 대 사든지 아니면 뭐예요? 자기를 데리고 업어서 막 신껏 달려줄 사람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내가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말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마 우리 모두가 하던 말일 거예요. 돈 벌고 싶지만 행복해지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방법을 들었지요. 하지만 그 방법대로 할 수가 없지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다 도움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막막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는 아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니 낫고 싶나? 묻는데 빽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거든요.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시고 삶도 고쳐주시고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고쳐주시거든요. 이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갔다가 성공을 했죠. 근데 나이 60에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 거죠. 병문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여러분, 만약에 병문안을 가서 위로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빨리 나으시라고, 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랬대요. 힘내세요! 이래, 힘내세요. 힘내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하니까 그것도 위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환자분이 그랬대요. 입으로 고맙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사람아,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낸단 말이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내가 힘 있으면 여기 누워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낸단 말이냐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내세요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막 짜증이 확 난 거죠.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이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환자분이 뭐 궁금하잖아요. 아니, 제가요? 무슨 도움을 받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인데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 독수리가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참새고 무슨 뭐 까마귀고 까치들은 그냥 포다다닥 날아가요. 이렇게. 앉았다가 그냥 하늘을 포도다다닥 이래 날아가거든요. 근데 독수리는요, 그래 날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딱 날아가 있다 생각하면요, 포도덕, 포도덕, 포도덕 하면 저기 올라가 있어요. 한번 포도덕, 포도덕, 포도덕 하면 몇십 메달로 하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냥 포다다다다닥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포도덕, 포도덕, 포도덕 하고 올라간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이 말씀이 마음에 아마 굉장히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 여보. 내가 이때까지 여기 누워있는데 병문안 와서 하는 사람들 뭐 나는 힘도 없는 나한테 맨날 힘내라 해가지고 짜증나 죽을 뻔했는데 사실 뭐 더 절망스러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힘 있는 하나님 도움 받으라 하는데 그러면 기도해 주시는데 여보 진짜 힘 생기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힘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힘나라는 말은 하나만한 말이지요. 힘도 없는데 무슨 힘을 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죽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힘이 난다는 말은 참 기분이 좋은 말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과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 매일같이 꿈꾸고 소망하던 그 방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매일마다 소원했던 방법은 뭐였죠? 누가 나 좀 데려다 주소. 그죠? 누가 나 좀 1등 시켜주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꿈꾸던 그 방법이 아닌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간절히 낳기 원하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병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적이 없는 방법이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방법으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세상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 방법밖에 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신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내 팔자다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아침에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엄마 옷 좀 사주세요, 입을 옷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다그쳐. 그러니까 엄마가, 옷이 왜 없나, 옷장에 그래 많은데. 그러니까 엄마 이거 다 옛날 옷이에요, 입을 옷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데 하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이 딸하고 엄마가 이제 한바탕을 한 거지요. 그러더니 에이 하면서 싫어 이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몹쓸 말을 했어요. 엄마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엄마 싫어 하고는요 그냥 묻고 안 닦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나가서는 친구들을 만나서 엄마가 옷 안 사준다면서 우리 엄마 진짜 못됐다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 속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자신의 그 옷을 사러 엄마가, 딸이 그렇게 나간 게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옷 사러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다가 그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자책감이, 괜히 내가 그날 옷 사달라고 해가지고 또 그 엄마한테 그냥 투정 부려가지고 그 마음에 이 어린아이, 이 중학생 소녀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지요. 결국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 엄마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나 확인해야겠다. 아니 죽을라는데 문자 메시지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문자 메시지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안 읽은 문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엄마가 보낸 문자였어요. 자기가 집을 나가고 나서 엄마가 지하철 타서 자기 딸에게 보낸 문자였죠. 그 사고가 날지를 모르는 그때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딸, 엄마가 항상 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집에 너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다. 꼭 먹어라. 사랑해. 그 문자를 받고는요, 이 아이가 펑펑 울지요. 이제 울 수밖에 없지요. 그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려는,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고 사랑하는 엄마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옥상에서 내려왔대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어른이 된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의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큰 힘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귀한 딸이고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어요.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 문자 하나가 자기를 살아갈 힘을 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엄마의 사랑이 한 아이를 살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범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온갖 걸 다 가져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공허함이 있어요. 아까 이영표 선수가 느꼈던 그 허무함. 그 허무함은요, 세상에 어떤 것, 막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가지고, 뭐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막 아는 사람 많다고 자랑하고, 이런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에 깊은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가서 운동한다고, 뭐 남들처럼 뭐 운동복도 사고, 또 무슨 좋은 차도 사고, 또 뭐 해가지고 갔는데 뭐예요? 몇 달 하다 보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저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잖아요.
또 뭐 어떤 모임 좋다고 해가지고 그 모임에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나가서 뭐 한 몇 달 나가다 보니 아이고 뭐 여도 뭐 별거 없더라.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뭘 해도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만난 거 먹으러 가자 하고는 뭐 전국 팔도에 뭐 만난 집은 다 찾아다녔지만 뭐요. 나중에 위장만 탈라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 고장난 행복을 수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헛된 소문과 방법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지요. 나빌 쿠레시라는 미국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나빌 쿠레시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초대도 받아서 듣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쉽게 결단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집안의 모든 혈연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적을 파야 돼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 내린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절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했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나빌 쿠레시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불신과 의심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늘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으시네요. 네. 절대 안 잡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막 이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편해진 거예요. 막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그냥 막 후련하고 시원해진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드디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보이더랍니다. 자신처럼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알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저 사람은 알까? 너는 내 자녀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저 사람은 알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을. 저 사람은 알까? 채찍에 맞으시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저 사람은 알까? 라고 했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참 잘 나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비록 한 번의 만남이지만 참 잘 오셨어요. 오니까 좋죠? 생각보다 괜찮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저처럼 잘생겼어요. 네, 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해서 참 다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조그마한 어떤 감동이나 여운이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전달된 거예요. 언제나 시작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죠? 뭐든지 마음이 열려야 뭐가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마음을 열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마음을 여는 방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혼자 행복을 찾아다녔습니다. 저에게 이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설문지를 좀 작성해야 되는데요. 아까 받으셨던 요 결신 카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결신 카드 한번 꺼내 보시. 가방 속에 들어 있는데 종이백 속에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꺼내셔서 여기에 보면 당신은 은혜로교회 VIP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좀 쓰세요. 자기 이름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써주시고요. 밑에는 자기를 초청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름 생각 안 나면 백일호 아줌마, 아니면 부장님, 아니면 친구,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알만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쓰셨으면 그 옆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교회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교회 한번 계속해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직은 잘 모르지만 계속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름 쓰시고 또 초청자 쓰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또 예수님 잘 모르지만 교회 한번 출석해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직 잘 모르지만 계속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사실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는 이 소중함을, 느끼는 그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나와서 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되겠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하세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공원에 나가서, 또 호숫가에 나가서, 또 아니면 동네 한 바퀴라도 돕니다. 아니면 헬스장이라도 가잖아요. 또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정신이 좀 건강해지려고 좋은 책도 읽고 또 좋은 음악도 듣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시간, 딱 1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1시간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